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 또 하나님의 영적 거인 거장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영적 거장이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 거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영적 거인, 큰 용사, 믿음의 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거장, 거인, 믿음의 큰 용사는 어떤 자인지 몇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 난쟁이들이 아니라, 소심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 거인,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 대용사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사자로 해석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신, 그리고 기드온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오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 작은 용사도 아니에요. 큰 용사요. 그래서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어요?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네요.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큰 용사인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습니까? 만약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영적 거인이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네가 이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해방과 안식과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아닙니다. 아주 극구 부정합니다. 어디 활쩍 뛰어요. 손사래를 칩니다. 마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주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니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런 반응을 기드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여러분, 큰 용사, 영적 거인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보통 큰 용사,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보기만 하도 외모적으로 그냥 막 무섭고 섬찟한, 그래서 외모로도 기선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큰 용사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위대한 사람 하면 우리는 또 뭐예요? 위대한 감, 흔히 말하는 로얄 패밀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감 사람만
위대한 용사,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큰 용사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학벌도 화려하고 아주 모든 흔히 말하는 로얄 또 엘리트 그런 코스를 밟아온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우리가 큰 용사하면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연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큰 용사하면 전쟁에 수많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도 아주 화려한 그 승리에 그 경험을 가진 전적을 가진 그 장수를 우리는 큰 용사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용사 위대한 사람의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본문 지금 등장하는 시대가 우리 잘 아는 사사시대요. BC 한 1200년경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착취로 말미암아 굶주립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7년 동안 이들을 점령해서 그냥 파종기만 되면 또 저녁 때만 되면 와서 다 모든 곡식을 뺏어버리고 소, 양, 짐승들 다 잡아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다 동굴을 파고 아주 비참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백성들은 이것이 무려 7년 동안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방에 넘겨버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와서 점령해서 완전히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서 모든 양식 식량 다 뺏기고 짐승들 다 뺏기고 그냥 이제는 굶주려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무려 7년이에요. 지금 패배주의에 빠졌어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미디안 동방연합군들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약 한 17,000명의 한 15,000명의 이 창을 든 사람 한 10여만 명의 있던 보병 나중에 13만 5천 명이 그냥 이들을 멸하기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자포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난쟁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도 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배고픔에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곡식을 다 빼앗아가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마지막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은 그 곡식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포도즙들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포도즙 큰 틀 속에 숨어서 지금 뭐하고 있다? 타작을 하고 있는데 말이 타작이죠.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귀를 쫑긋 세우면서 혹시 미디안 군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발자국 소리가 나나 그냥 조바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한 알 어떻게 보면 면도칼로 나날 까듯이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지금 마지막 식량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용감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드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자기 가문, 므낫세 가문인데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참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 집에 자기는 어린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어린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는 하찮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뭡니까? 자존감이 제로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다. 영광아, 하찮은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이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원의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바알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우상 숭배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기도원은 자랐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동네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동네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잖아요. 기도원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제 순종해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그 바알 제단 헐어버리고, 산 위에 있는 그 아세 사람 다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너 아버지가 바치려고 하는 2년 된, 자모로 두 번째 실려된 숫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낮에 못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좀 열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가서 바알 제단을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동이 트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제단이 다 허물어졌거든요. 큰일 났다. 분명히 이제는 바알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누가 했는가 조사해 보니까 누가 했어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가서 기드온을 내놔라 그래요.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기드온 죽이고 우리가 화를 면하겠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인정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됐다. 우리는 소심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우리는 미디안에 대항을 못했네. 기도원 이런 걸 보니까 기도원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인데 기도를 따르겠다.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니까짓 게 뭐해? 괜히 일만 키웠다. 너만 불행하지. 왜 우리까지 불행에 빠뜨리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 큰 용사여,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는 미디안을 칠 것이다. 그런데 기도원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까? 미디안이 와서 우리를 다 지금 점령하고 우리 짐승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서 있을 일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하나님에 대해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렸다.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낸 모습은 지금 이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큰 용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 겁 많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용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포도주틀에서 그렇게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찾아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를 만나자마자 큰 용사요. 여러분, 아마 기도원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큰 용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가 어떤 자인지 친히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어떻게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큰 용사로, 그 큰 용사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의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인가?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냐?
누가 영적 거장이냐? 주님은 지금 그 큰 용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거인은, 큰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 어떤 자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용사는 어떤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체격이 왜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문이 보잘것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가족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설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90, 100살이 되었어도, 나이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큰 용사다. 왕성한 3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담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로얄 패밀리 또 엘리트 코스를 밟고 화려한 경력을 갖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라. 설사 하나님이 함께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큰 용사가 아니고 이것은 난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천하무적의 큰 용사예요. 에레미야 20장 11절에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힘센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다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은 그건 참 영원히 기억할,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바로의 100만 대군, 여러분, 특별 병거 600승, 그 엄청난 보병들, 그 100만 대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홍해에 수장을 시켰거든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렇게 그들을 다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무적의 용사로서 바로의 100만 대군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지금 기도원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 저 대적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뭡니까? 전능자.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무에서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그 사단에 그 갇혀있는, 그 사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드시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큰 용사,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천하무적의 백전백승에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그런 큰 용사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막대기도 상관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 90, 100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리를 펴고 지팡이 짚어가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그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자신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 주심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의 믿음을 지금 계속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어줍니까? 분명히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주님은 큰 용사,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 일을 이루겠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요. 큰 용사. 어떻게 만듭니까? 친히 기드온의 제사를 흠양하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7절부터 21절에 있죠. 기드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슬픈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든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그걸 확신시켜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이게 무슨 표징을 보여줘요?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몇 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18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4바로 무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풀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예배를 흠양하셨다라는 것,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경의 문에 속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든, 내가 말씀을 듣든,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헌물을 하든 그 모든 드림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는 그 흠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용사로 이제는 다시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큰 용사처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인시켜줘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줍니까? 보니까 내가 너의 힘으로라는 어법을 많이 써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굉장히 거슬렸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라. 그 앞에서도 14절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 기도원의 힘으로 하고 해요. 이 굉장히 이건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지금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기도원 네 힘으로. 기도원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내. 기도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내.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손으로 네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 근데 네 힘으로 하라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의 힘으로 하는 이 어법을 왜 하나님이 여기서 쓰시는가 하면은 기드온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기드온의 자신감,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자존감을 채워줘서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너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네가 이제 친히 큰 용사로서 내 일을 감당하리라. 이게 큰 용사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한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큰 용사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 용사로서 직접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용사임을 확신하고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큰 용사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잘것이 없는 기드온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300용사, 그들 중에서 미디안 동방이라고 13만 5천 명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대적을 다 멸하세요. 다 멸하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용사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어요. 300용사가 대단한 용병이 아니에요. 제일 소심하고 제일 힘없는 자만 300명 뽑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세상 조건을 보면은 소심하고 겁 많고 용사의 조건에 들지 않는 그런 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과 그 힘없고 형편은 300용사를 뽑아서 그 13만 5천 명을 그냥 다 깡그리 다 멸절시키느냐?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큰 용사이시. 큰 용사는 어떤 자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 대장이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입니까? 누가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금 다 절망 속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과연 너가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느냐? 천하무적의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가서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큰 거인들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큰 용사가 아닙니다. 소심한 자, 겁 많은 자, 형편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용사이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큰 용사죠. 큰 거인죠. 그렇게 살았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12 사도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무식한 어부들, 볼품없는 가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를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죄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은혜로 지금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다 잘 알죠? 입다. 사사 입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사사 입다는 기생의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길르앗이 낳은 기생의 아들인데 큰 용사다. 그렇게 입다를 표현해요. 이게 입다는 여러분 큰 용사 자격이 아니에요. 매춘부, 자기 아버지가 그냥 하룻밤 쾌락으로 매춘부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크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불량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입다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짓밟힐 때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사사 역할을 해내자. 의심하지 마십시오.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윤선 집사님 나이 연세 90이지만 큰 용사예요. 나는 큰 용사가 이렇게 사실. 이 가장 어린 예찬이 어디 갔다 왔어? 예찬이도 큰 용사예요. 나이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난쟁이가 돼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종들이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만 이제는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사랑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는 모든 지가 있기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큰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원해 그 역사를 이루는 종들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77장 찬미예수 77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부르십시다. 77장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나를 큰 용사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큰 용사로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외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모든 것에 형편없고 참으로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용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큰 용사로 살지 못했던 내가 큰 용사인 것을 부인하며 살았던 아버지는 믿음의 소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살게 하게, 너를 큰 용사로 쓰시며 이제는 참으로 구원의 이 세상을 역사를 이루겠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큰 용사임을 확신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머리 숙인 종들에게 하나님 큰 용사임으로 이 군사 용사의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겁도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존감도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이제 큰 용사, 큰 영적 거인으로 이미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큰 용사로 살게 하신 그 주님, 이제는 정으로 우리가 큰 용사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 용사들로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용사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 큰 용사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